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낮의 해처럼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내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가라진대요. 나를 짓눌러 남을 공복해 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
택하신 니 헤아리기 어렵던 하루 언제나 죽든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죽든 안에 죽든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고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로 우뚝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40장 우리 부르신 후에 정경수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래를 주관하셔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서 마지막 때의 현상이 일어나며 세상은 죄악으로 혼탁해짐으로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침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과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남녀 선교사님들을 어떤 정치 위험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와 물질로 구원하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서 세우신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나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도하셨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수주의를 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 중에 계시오니 그 뜻을 이루어 드리시도록 세우신 직분자들과 좋은 씨앗교회 구우들 목사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로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도록 우리 좋은 씨앗교회 교우들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심기에 잘 막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말씀이며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5면 96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공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서 내가 이런 것을 보시니 그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쓰는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신문을 이르시되 그대로 가서 그물을 열어 물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은 제 8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말복도 지나고 돌아오는 22일이면 처소를 맞게 되죠. 처소 그러면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씨 어르신. 늘 이 처소 때만 되면 그 처소에 대한 의미를 상기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죠. 요 환절기 거듭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건강 잘 유지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호자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뵙고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감격스럽고 또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아닌가,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복절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일 첫 소절이 흙다시 만져보자로 시작됩니다. 얼마나 그날을 기대하고 또 그날을 인해 감격했는지 당시의 국민들의 마음을 80여 년이 지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감격스럽고 축하하고 기념해야 될 그날 왠지 조국 대한민국 좀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좀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그 축사에 광복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렇게 숨겨져 있던 그런 친일 학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일본을 칭송하고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일제 침략의 정당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 뉴라이트의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군들의 그 희생을 폄하하고 또 오히려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자행하고 있는 조국의 대한민국의 기괴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 분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좀 손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의 그 비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이러한 역사관을 바로 정립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를, 그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거듭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아마 여러 번 들으셨겠고요. 저도 보니까 수요 예배 때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본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그때 왠지 베드로를 주목하셨고 그 배에 오르셔서 열심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띄우도록 배를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앉으셔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것을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운데 고기가 정말 그물에 가득 잡히게 되죠. 그리고 7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왠지 예수님께서는 저를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내가 부르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전개된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 한 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압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와 동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제 갈이라는 그런 말과 관계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갈이라는 뜻은 둥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바다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라고 그 해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은 그 이름은 갈릴리 그 바다 모양이 또 이렇게 둥글면서 키로로 수금과 하프와 같은 그런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베랴 바닷가라는 디베랴는 당시 헤롯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왠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도시를 티베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것을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쳤다는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즉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가 게네사렛 호숫가 같은 지역인 것을 성경은 또 역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 당시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은 나름대로 그물을 싣고 있었죠. 그런데 왠지 예수님께서는 그 두 척의 배 중에 베드로를 주목하셨고 그리고 저를 찾으셨고 저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은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제자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이 저들을 주목하셨고 섭리하셨고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 주님에게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한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드리죠. 진정한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저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저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저가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랑은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자녀들이 못되게 굴어도 먼저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해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진정한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국 방문을 이제 통해서 광화문에 잠깐 은혜 가운데 이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광화문 그 지역에서 제가 다니던 모교 배제 학당이 불과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같이 가족들이 그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배제학당 그 전에는 교회가 있죠. 예, 정동 제일교회라고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배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6년 동안을 체부 시간이 있어서 항상 거기서 예배를 드리곤 했죠. 그곳을 들려서 6년 동안에 그곳에서 그 이제 구예배당이 있고 새로 지은 예배당이 있는데 그 구예배당은 예전 그대로 보존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뭐 40년 넘게 지난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친근하고 비록 가서 저는 뭐 가서 잠만 자는 시간이었죠. 우리 장모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가면 무조건 그리고 성경 시간이 또 있는데 그 시간도 또 아주 꿀잠을 자는 시간이죠. 그렇게 그것을 방문하면서 참 감격하고 또 지난 날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정동 구예배관이고요. 들어가서 장로님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담대상 있는 곳이고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는 그 배제 학당의 동관만이 그대로 보존해 있고 모든 건물들은 다 이제 옮기게 됐죠. 거기 동관 안에 이제 기념관이 있어서 그 앞에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교실인데 제가 6년 동안 그 성경 시간에 저렇게 졸았다고 애들이 저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복을 하나 이렇게 예치를 해서 제가 교복을 쓰고 저렇게 사진을 또 한번 찍었습니다. 거기 앞에 이제 아펜셀라 그 동상이 있어서 기념으로 하나 이렇게 찍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저는 6년 동안 교회를 뭐 체크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저는 전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서 그래도 기독교라고 썼기 때문에 군대에서 또 교회를 보내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군종병이 없어서 제가 말년에 그냥 한 몇 개월 동안 군종병까지 제가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군종병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뉴욕에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학생으로 또 전도사로 목사로서 목회에 임하게 됐던 그런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카톡방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늘 얘기를 합니다. 용수 네가 무슨 목사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도무지 상상이 되질 않고요. 그런데 이번에 배제학당 가서 또 정동교회 가서 하나님은 일찍이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저를 부족하시는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직분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요. 그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2절을 보니까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찾으셨을 때 그 상태와 모습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많은 무리들이 메시아로 여기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저는 열심히 그물을 닦으면서 그냥 자기 주어진 일에 몰두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부의 삶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은 아니죠.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인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을 쳤어요. 그래서 심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배들의 모습. 그래서 열심히 또 내일을 준비하며 옆에 있는 무리들과는 달리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그물을 씻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셨죠. 사실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금 이 첫 만남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를 보면 안드레, 동생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치유받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그저 자기는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에 힘쓰다가 허탕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에 이제 주님이 저를 찾으셔서 주님과의 만남이 또 이루어졌다. 네, 보면 제가 한 28 이때 이제 신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신학생들의 나이가 보면 거의 다 4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때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하던 분들 중에 김명훈 목사님이라고 예은교회 지금 70이 넘으셨죠. 저랑 같은 신학교 동기 같은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조공자 전사님도 그때 당시에 같이 다녔고요. 그리고 또 뭐 김영철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가끔 오시는 다 70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박정열 선교사님은 제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좀 연세가 드셔서 세상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마 베드로와 같이 낙심과 또 좌절도 되고 그러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그러한 주위의 목사님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끈질기고 가장 집요하신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도 한때 아마 예배를 드렸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세상과 접하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곤고한 가운데 역시 주님의 주목하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저를 구원하십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이 원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목말라 있던 그 한 여인이었기에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예배 드릴 그때가 바로 이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가성 여인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몇 년 전에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게 변화가 없는 삶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가만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러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지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힘들고 두렵고 지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때에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날 때이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인들,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는 이 어려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주목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4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그 재회의 만남 가운데 베드로에게 첫 한마디를 하시는데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언뜻 듣기에는 고기를 지금 이제 잡게 해주시려는 그 주님의 그 평범한 요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요구는 당시 베테랑 어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이 근처에서 잡히고요, 깊은 데에서는 결코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고민 중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또 자기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요구였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 결국 그물을 내리게 되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을 다 포기하고 순종을 보여줬던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과 상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의 가진 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리고 다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러한 순간 은혜로 주어지고 그 믿음을 조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나하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요단강이 당시 좀 구정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치료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의 하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나하만 장군이 화를 내게 되죠. 아니 내가 누군데 그 구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런데 잠시 생각을 바꾸고 그 구정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정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나만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그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혼인잔치의 그 핵은 포도주였습니다. 그 포도주를 통해서 잔치를 더욱더 빛내게 되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통해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죠. 그 물을 채우는데 그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였지만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결국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그 혼인잔치는 정말 축하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잔치로 끝나게 되는 기적이 있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포기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포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철저한 포기와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포기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의 요구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베드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막 짜증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을 준비해서 그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요구에 화를 내든지 아니면 조금 정중하게 sorry, I can't 라고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베드로는 묵묵히 주님의 그 요구에 순순히 위해서 노를 젓고 바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이나 주님을 개인적으로 베드로는 만난 적이 있었지만 지금 그물을 씻으면서 그래도 그 옆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무리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아마도 들려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주님의 음성이 잔잔히 들려지면서 왠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됐고 그리고 급기야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려진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그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그 순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잔잔히 그 옆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열매, 그 결과는 봉사와 그 어떠한 헌신의 모습에 있지 않다. 오직 말씀에 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맹종을 요구하지 않죠.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고요. 오직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순종을 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의한 순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맡게 된다는 것이죠. 역시 또 참 순종의 특징 세 가지 늘 제가 말씀드리죠. 기억하시나요? 진정한 순종, 그것은 곧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곧 순종하지 않으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0%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100% 순종할 때 그것을 진정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주어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곧 순종할 수 있고 또 100% 순종할 수 있고 때로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한 두 가지로 큰 그런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이죠.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믿음의 또 시간이었죠. 그리고 22장에 보면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코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결국 그 결정적인 순종을 통해서 저는 복의 근원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컬어지고 있죠. 참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고 참 순종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순종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하고 그저 말씀을 조차 순종했던 베드로의 눈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엄청난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첫 관문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이 모맥이 흐르는 그러한 때라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앞세워 건너라고 하죠. 그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요단강은 멈추게 되고 결국 그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또 6장에 보면은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죠. 그때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전쟁에 앞서서 그 성벽을 돌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돕니다. 마지막 13번째 도는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전쟁하지도 않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덧 이제 8월 지나서 우리가 이제 9월을 맞게 됩니다. 2023년 반이 지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벌써 또 3분의 어떻게 되나요? 9, 10, 11, 12 마지막 또 3, 4분기에 또 하나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마지막 남은 2024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거듭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또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나면서 기적의 손길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자기의 주어진 어부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왠지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죠. 그래서 다시금 저를 찾으셨고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을에 차고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 비로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순종과 또 회개와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고요.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기적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게 되는 우리 좋은 시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왠지 주님을 떠나 일상생활로 돌아갔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고 또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올라 우리의 남은 생에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또 베드로의 순종이 그리고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좇는 제자의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4절 우리 찬양 그러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배 참석하지 못했다가 오늘 또 이렇게 나온 우리 임주리 권사님 또 역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슬이가 좀 다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계속 기도해 주셔서 잘 이제 방학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우리 김시혁 집사님 추모일이죠. 다들 이렇게 아련히 어르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계시는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시면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야유회로 함께 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바로 저희가 식사를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또 좀 사진을 찍고 또 그런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다음 주에는 또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또 같이 가실 분들 있으면 같이 오셔서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역시 또 25일 주일에 28일이죠. 수요일에 여기 와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음식은 한 권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피곤하신 데도 준비해 주셨는데 한 권사님이 하시되 여러 가지 구준으로 우리 한 장면을 위해서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좀 가져가셔서 또 맛있게 드시길. 예. 그 모양은 아마추어한테 그 속 맛을 풀어놔. 아멘.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모양보다 저희는 맛을 중요합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입니다.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요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잊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주님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대선을 앞둔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또한 선택되어져서 거듭 신앙으로 이 미국 땅을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여정 속에 힘든 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지인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선자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역사, 바른 성경관을 통해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시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좇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남은 생에 기꺼이 주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족과 자녀와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또 여러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